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없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의 방해. 네. 우리 지난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안식일의 주인의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예, 오늘은 안식에 방해되는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의 방해가 어떤 게 있나 우리가 함께 좀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 부자와 나사로 하면 어린 시절에 많이 보는 인형극에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인형극을 좀 할 줄 아는데 저도 늘 하면 이 부자와 나사로를 가지고 인형극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도 하고요.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 여기 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네.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옥에 대해서. 뭐 어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지옥. 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사복음서에는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오직 이 누가복음 16장에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누가가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왜 이것을 기록해 냈을까? 누가복음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봐야 되는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것. 그럼 오늘 이방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속하지요. 바로 우리들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듣기 싫어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 현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거 뭐냐?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리고 또 지옥에 대해서 전하면 아주 싫어한대요. 그리고 가장 또 싫어하는 거는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죄와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년을 뒤돌아보면 1년 동안 설교를 할 때 많은 설교가 있지만 적어도 1년 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는 분명히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알고 이 지옥을 모르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도 안식, 화요일도 안식, 수요일도 안식, 목요일도 안식, 금요일도 안식, 날마다 안식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안식인 사람들이 예배를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안식이니까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이 되면 예전에는 참 그 토요일 날이 되면 교회들도 많이 가셨어요. 교회 가서 어디 청소할 데는 없나. 그래서 늘 이렇게 교회 오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가보면 토요일 날 저희 학생들 예배가 토요일 날 있거든요. 토요일 날 오후 4시가 되면 학생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 오세요. 와서 뭐 하시느냐? 전도지도 들고 나가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속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겠지만 늘 이렇게 오시는 권사님, 집사님이 계셨어요. 내일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그 준비되지 못한 게 있진 않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만약에 잔치야. 우리 집안에 잔치가 있어. 그러면 잔칫날을 앞두고 뭐예요? 그 집에 제일 어른은 늘 그거를 보고 뒤돌아보고 잘 준비되고 있나 안 되나 확인하는 것처럼요. 안식일을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분들은 여러분 이 성전을 사랑합니다. 예배당을 사랑하는, 내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이 예배 안식에 방해되는 게 있지는 않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식이, 오늘 이 부자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부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이 부자는 지금도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도 지옥에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몇 년 동안이나 지옥에 있나. 몇 년 동안 있는 거예요? 지금 2022년이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30대에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2000년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거를 그 전에 봤다면 3000년이 될 수도 있고 40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시간을 계산하지만 이 부자는 영원히 지옥인 거예요. 지옥. 영원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 애완견을 기르는 집들은 혹시 애완견이 지옥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하는 애완견들 본 적 있습니까? 애완견은 절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떱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신들이 이제 오늘 9월의 성품이 덕입니다. 덕. 그래서 이 덕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빛나는 도덕적 순결함과 영적 탁월함을 이걸 성경적으로 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냥 덕이라고 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덕을 쌓으려고요. 덕을 쌓아야 돼. 그래서 사람 딱 보면서 아우 참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덕 있으시네요. 덕 있게 생기셨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덕 있게 생겼다고 많이 그런 인사를 합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인사 별로 없죠. 청년들 보면서 여자처럼 이쁘게 생겼다, 뭐 섹시하게 생겼다 그런 인사를 하지 덕이 있습니다. 그런 인사는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야 너 참 덕 있게 생겼다. 덕스럽게 살아라.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요. 덕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존재, 곧 짐승과 차별되는 독특한 존재다운 인간의 존재의 능력을 말하는 게 바로 덕이라고 말한대요. 근데 이게 잘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유교적인 영어예요. 유교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은 우리 학생들 도덕이라는 과목 안 배우죠. 은빈이 도덕 배워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도덕이라는 과목을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점수 잘 받는 과목 정도 생각하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도덕인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도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걸 도라고 하고요. 덕은 이러한 일반적인 진리를 인간이 사고를 통해 지성을 통해 획득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를 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답게 사는 거를 도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어때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요, 힘이 지배하지 이런 도덕이 지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면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재능. 그래서 이 재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태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야. 재능이 있다라는 거야. 돈 버는 재능.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 갖고 살 수도 있고요. 운동을 잘하는 재능. 어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재능. 악기를 잘 다루는 재능. 노래를 잘하는 재능. 가수들이 노래 잘하고 댄싱을 잘 치니까 살잖아요. 그걸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이 재능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 학습지도 뭐가 있어요? 재능교육. 그래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말 들었어요? 재능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재덕이에요. 재덕. 재덕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바른 방향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재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도덕에서 재덕을 말 안 한다고요. 너 재능이 있어. 너 실력을 길러야 돼. 어린이집에서 뭐 유치원에서 근무할 때도,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뭐예요? 재능을 중요하게 여기지 그 사람이 그거를 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도덕, 재능, 도덕, 재덕 이런 게 동양적인 모습이라면 덕을, 동양에서는 아주 덕을, 인간 됨됨이를 강조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야 너 덕스럽다 그 말은 야 너 참 인간답다, 인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덕이 없으면 부모에게 만약 공경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 이 짐승반도 못한 놈아, 짐승 같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 다르게 말하면 넌 덕이 없어, 덕이 없어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 동양적인 사고라면 서구적인 사고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더라고요. 덕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서구적인 사회에서는 신중, 절제, 용기, 정의 이 네 가지를 으뜸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들이 이 서구적인 철학 사상에서는 사람을 볼 때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절제를 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정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새 으뜸으로 인간의 으뜸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자 인간의 인간다운 모습, 덕스러운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세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네,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게 인간의 말한 덕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십자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의 덕이 이 땅에 지금 잘 빛나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울이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예언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본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겨. 학교에서도 다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도덕에서 이제 그런 거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과거에는 사상에 의해서 죽기도 했단 말이에요. 사상에 의해서. 6.25 때 6.25 전쟁이 끝나고 지리산에서 끝까지 그 사상을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싸우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상을 위해서는 안 싸웁니다. 무엇을 위해 싸울까요? 자기 자신이요. 만약에 자기 자신의 영역을 건드리면 못 견뎌요. 그 영역을 건드리면 딱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내 영역을 건드려 뭐라 그래요? 간단해 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도 어른들이 말을 했어. 근데 과거에는 그 어른들을 향해 꼰대라고 말을 안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의 영역을 건드리면 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보다 더한 게 있어도
그냥 어른이 말하면 네.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기만 하면 길에서 뭐예요? 다 인사했어요. 근데 요즘은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 안 해. 교회에서 마주치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다 우리의 뭐예요? 가족이거나 손님이에요. 그러면 볼 때마다 다 뭐라고 해야 돼요? 항상 인사해야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세상은 안녕하세요 하지만 교회에서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눈도 안 마주쳐. 할렐루야! 이건 인사가 아니에요. 눈을 좀 마주치고 다 눈을 마주치고 할렐루야! 시작! 네. 근데 이게 감정이 상하면요 이것도 싫어. 여전히 뭘 사랑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사랑.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 내 감정이 상하면 어디도 오기 싫어. 뻔하잖아. 목사님 또 건드릴 것 같은 거잖아. 그 교회도 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뭐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지금 이 땅의 추세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다 투자하지 마세요. 맨날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다 투자해봐야 절대 못 받습니다. 자식들한테. 여기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 와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한테 투자하면 절대 못 받으세요. 투자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투자해야 돼요? 에? 나한테. 야, 딱 걸렸어 우리 권사님. 봐요. 나한테 투자 걸린 거야. 누구한테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너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잘해야 돼?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럼 자녀들도요 부모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들 청년들 부모님한테 뭐 하지 말라고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분들도 앞으로 노후가 걱정돼 갖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만나서 50, 60만 넘어가도 다 물어보면요 다 노후 걱정이야. 노후. 왜냐하면 지금은 죽고 싶어도 뭐 할 수도 없어. 죽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죽고 싶어도 요양원에 넣어놓고 돈만 넣어놓으면요 그 사람들이 돈 버느라고 절대 안 뛰어.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이 너 그만 숨 쉬어라 그래도 계속 숨 쉬게 만들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 어머니 아버지 연금 받으려고 죽어도 사망 신고도 안 한대잖아요. 죽었어도 집에 두고. 왜? 돈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다 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13장에 고린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 사람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그거 안 믿고 있는 거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 이 사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오늘날 똑같죠.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 절대 착각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은 에베소 2장에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다르게 말하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거는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이루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네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하면서 바울이 14장에 가서는요 고린도서 14장에서는 덕을 강조합니다. 덕을. 이 덕의 모습을. 그래서 14장에 보면 은사장이라 그래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신비적인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막 병든 자에게 손은 병도 낫고 다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고린도서 14장 40절 말씀해 보면
고린도 14장 40절 보면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래? 품위 있게. 다르게 말하면 좀 덕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다만 나는 여러분이 모든 일을 점잖게 또 질서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점잖고 질서 있게. 교회 오면 좀 품위가 있게 가장 인간적인 기본적인 모습,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 뭐하고? 인사하고, 어른을 보면 먼저 찾아가서 뭐하고요? 인사하고, 남을 보면 뭐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좀 존중하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하고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가 청년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니까 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좀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좀 품이 있고, 권사님이면 권사님답게, 집사님이면 집사님답게. 제가 금요철에 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뭐 할 수 있는,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청년들이 볼 때, 야, 내 이 문제를 내가 저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기도 부탁하면 내가 될 것 같아. 저 집사님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저 집사님 찾아가서 내 기도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금요 철회 때마다 권사님 보니까 집사님 와서 금요 철회 때마다 매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맨날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아, 이런 기도하는 줄 알고 옆에 앉아봐 들어봤더니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매일 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고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열방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이 품위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질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런 게 없어. 우리 청년들도 뭐예요? 잘 보세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야, 제 며느리 삼으면 진짜 좋겠다. 야, 쟤 내 사윗감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교회 보세요. 뭐가 있나? 품위가 있나? 저거는 나이는 먹어가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맨날 똑같고, 기도를 해, 예배도 맨날 늦지막히 와갖고 그냥 앉아있다가 하고, 예배를 드려도 매일 꾹꾹 졸고. 그래도 품위가 있는 권사님은 그래도 와서 고마워, 잘 왔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윗감으로 얻고 싶어요, 안 얻고 싶어? 아닌 거예요. 며느리를 얻고 싶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4장의 마지막 절에, 이 마지막 고린도 14장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너희가 은사가 없어도 괜찮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능력이 없어도, 세상 아까 말한 것처럼 재능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 제 덕은 있어야죠. 말을 한마디 해도 좀 소금치듯 달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말을 한마디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저분하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을, 목사님한테는 어려워서 못 가더라도 내가 권사님 가면 그냥 찾아가고, 그 권사님 눈빛, 그 집사님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이 뭐하게 느껴지고, 그냥 따뜻함이 막 묻어져 갖고.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가면은 직장에서 힘든 거 지친 마음으로 왔는데 집사님을 보자마자 그러고 막 울고 싶은 그런 권사님, 집사님이 등대교회 많아지길 믿습니다. 그러면 올 때마다 어떤 마음 들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덕의 모습, 아름다운 덕의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그것을 굳게 지키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들은 복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지킨 사람이 많았던 거. 뭐 때문에? 은사 때문에. 난 이런 은사 받았어, 이런 은사 받았어, 이런 은사 받느라고 정작 중요한 품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바로 우리의 뭐예요? 덕없는 것. 우리 안에 신중함이 없고 긍휼함이 없고 절제가 없고 용기가 없고 정의가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외에도 모든 죄 때문에 인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볼 때 뭐 해야 돼요? 이 덕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보면요 정말 안 됐어요. 청년들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청년 때 뭐 청소 자살한다 뭐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청년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싶대. 청소년들도. 왜 자살을 하려고 할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소망, 꿈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요즘 마약이 아주 판을 치죠. 아주 가까이 와 있다 그러죠. 마약 왜 할까요? 삶이 소망이 없는 힘이 든 거예요. 우리 중에 마약이 하는 분이 없을 걸 믿습니다. 대마초 하는 분이 없기 바랍니다. 만약에 마약을 하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거가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동양적인 덕으로 말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을 주기 위해 죽으셨고 신중, 절제, 용기, 정의 이 네 가지 서구에서 말하는 덕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말하면 단 한마디로 딱 정할 수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1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자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헛짓하는 거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여러분도 헛것을 듣고 있는 거야.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지금 자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그걸 잘 집중해 들어보셔야 돼요. 단순히 지옥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다 어디 가야 될 운명인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운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천국 가고 이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 우린 다 지옥의 땔감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덕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원래 부패하였고 너희는 원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너희는 망가졌다. 이따 말씀을 다시 볼 거예요. 야 너희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덕의 모습,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깨끗이 씻기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을 알고 교회는 알았지만 이는 뭐를 몰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활을 알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 집 앞에 이런 나사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이야 많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참 길에 지하철을 타거나 길 가다 보면 어때요?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다 줘본 적 있으시죠? 난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다 외면하고 갔다. 한 번도 없으실 거야 아마. 다 한 번씩 줬을 거야. 그런데 줄 때 뭔가 믿음으로 준 적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근데 부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안 나와. 보통 우리는 신문에 보면
노숙자가 죽었다 그러면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숙자씨 죽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만약에 여왕이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부자는 이 땅에 이름이 다 나오지만 가난한 사람은 입에 안 나와요. 그래서 부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신문 한쪽에 부고라는 게 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고 부고를 낼 사람이 없어. 제가 보니까. 그러면 오늘 이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나 살았어. 그 뜻이라고요. 근데 농담이고, 나사로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하면요, 제가 여러분 진짜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다 나사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해질 줄이야.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다 여러분 나사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나사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자? 도우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사로를 부자가 돌보질 않은 거예요. 마땅히 지옥 갈 놈이죠. 마땅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어제도 이은동 송복음 선교사랑 통화를 잠깐 했거든요. 지금 이란에서 그 혁명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시잡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란 정부에서 이번에 그 이란에서 죽은 그 여자가 쿠르드 사람이에요. 쿠르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란 정부에서 그걸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이은동 선교사 근처에 있는 그 도시 근처에다가 포탄을 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파송을 했을 때 제가 얼마나 걱정이 돼서 자꾸 쿠르드 지역으로 포탄을 썼다 그러니까 전화를 잠깐 통화를 했는데 다행히 그곳까지는 아는데 이란 국경 근처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자꾸 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운동 나사로를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운동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송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5절 같이 한번 보면 고린도서 15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지 않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1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도 어디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오늘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오늘날 말하면요 간단한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명품 자동차, 명품 옷과 명품 핸드백과 명품으로 아주 싸매고 돌아다니더라. 그 뜻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 집 앞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외면해버린 거예요.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을 먹고요? 그 명품을 휘둘른 그 사람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 그랬어요. 부스러기. 근데 이 부스러기는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빵을 주식이란 말이에요. 빵인 주식인데 칼로 자르기 전에 빵을 뜯어서 일단 접시를 딱 닦아요. 그 다음에 그 빵을 그 부스러기 밖에 던져. 그러면 그걸 누가 주워 먹은 거야? 나사로 그러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네.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뭐 한 거야? 주워 먹어. 근데 그걸 주워 먹을 때 누구랑 같이 경쟁이 붙었어? 집 앞에 있는 개하고. 그것도 개가 한 마리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개들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참 이렇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고민인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말은 하는데 이 말씀에 도우시는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를 도와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자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주목해야 되는 거야.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야. 여전히 우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부활이 없다면 도우셔도 여전히 죄 가운데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고. 자, 15장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세요. 18절 19절 큰 소리 읽으셔야 돼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쓰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다 망했대. 18절에 망했대. 누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망했대라는 거야. 예수님이. 누가? 모세, 아브라함, 에녹, 이삭, 그들이 다 뭐 했대? 망했대.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그럼 누구만 남아야 돼? 바로 이런 건 바로 아수르 왕, 느부갓네살 이런 애들만 남아야 되는 거야. 다 불쌍한 누구는 모세, 아브라함 얘네들은 다 하나님이 도우셔갖고 다 모처럼 살다가 그지처럼 살다가 다 뭐 한 거야?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활을 모르면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 모든 걸 다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기 보니까 나사로라고 막 너무 피부병 헌데투성이가 피부병이거든요. 피부병에다가 거지에다가 먹을 건 없어 개들하고 싸우고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이 모양이야? 이거에 주목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이라크 이은동 선생님 통화를 하면서 이라크에 가면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니느웨 성이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 모술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랍 땅에.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IS 때 다 끌려가서 다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IS가 뭐 한 거예요? 여자들을 그리스도인 잡아갖고 팔고요. 모술의 집에다가요, 이렇게 쥐라고 쓴대. 집 문 앞에다 쥐. 그러면 이 집은 IS가 다 들어가서 모든 걸 훔쳐가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엄마가 총에 맞아 죽고, 자기 엄마가 강간을 당하고, 또 조금 더 피난하다 재산을 다 뺏기고, 조금 더 아빠가 죽고, 그리고 피난 가다가 이라크 모술에서 요르단까지 난민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가 되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대여섯 번씩 막 계속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런 게 안 나올 것 같죠. 그런데 그 오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트라우마는 남아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뜨겁게 일어났대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듣다 알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걸, 부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랍 땅에서, 요르단 땅에서 피난을 와서 난민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아랍 민족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주님은 정확히 일하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볼 때 부자가 판을 치는 것 같고, 부자는 명품을 휘두르고 명품 자동차를 띄고 마음껏 살고 가고 있지만 결코 그들이 하나님을 도우시는 자를 뭐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 나사로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 살았던 나사로가 이 삶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래서 그는 어디 품에 안겨서? 하나님 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부자는 뭐 한 거예요? 지옥 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갔어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말하잖아. 그러면서 말하죠. 거기서 보니까 저 끝에 보니까 나사로가 있어. 난 이걸 보고 진짜 놀랐어. 왜? 이 정도로 하면 지가 한 짓을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말하면, 덕을 알면 나사로를 보고도 뭐 해야 돼? 아는 척을 해야 돼? 모르는 척 해야 돼?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되지. 딱 보고 나사로가 자기를 알까 막 숨어야 되잖아. 근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부탁하지. 뭐라고? 손가락에다가 저 나사로한테 시켜갖고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 쪄 내 혀에 주면 내 혀가 서늘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이렇게 진짜 뻔뻔할 수가. 근데 죄가 들어가면요 진짜 뻔뻔해져요. 다 잘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25년 30년 동안 길러줘도요 결국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뻔뻔한 애들이 어딨냐고. 이런 뻔뻔한 자식들이 어딨냐고요. 너 안 낳고 투자만 안 했어 내가 지금 어떻게 살 텐데. 내가 내 남편하고 이 인간하고 절대 살고 있죠. 너 때문에 내가 안 떠났었어.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 그래? 너무 죄가 뻔뻔하니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누가 그렇게 살래? 어우, 이걸 자식이라고 데리고 사는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근데 잘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을 거야 아마. 뭐 죄가 다 어디 가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뭐래? 그렇게 나랑 결혼해달라고 사랑한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저 같은 경우 결혼 안 해주면 죽는다고 차에 뛰어들었어요. 4차선 도로에. 주변 안 하거나 살 거야. 우리 사모님 외면하고 가시더라고 그냥. 근데 저도 알았어. 차가 안 오는 걸 알고 내가 들어간 거거든. 우리 사모님도 눈치챈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 이쁜 딸 아들을 낳고 살면 뭐라 그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받들어 모셔야 되는 거죠. 근데 도대체 뭐 하고 있어? 해준 게 뭐야? 이게 죄가 들어오면요 너무나 뻔뻔한 거야. 죄가 들어오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죄를 인정만 하고, 네가 죄 없다 말하지 않고 네 죄를 고백만 해도 내가 뭐 하겠다? 사해주겠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간 내 삶을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 정도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되게 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막 그랬어. 그럼 적어도 그러려면 다윗처럼 주님 내가 궁궐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게 좋습니까?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다 주시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성전에서는 하루만 있고 거꾸로 아니에요 혹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우리는 더 어떻게 뻔뻔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거 고백이라니까. 내 자녀를 보고 하나님 왜 나를 안 해주십니까? 바꿔보자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궁궐에서 내가 우리 집에서 명품 백을 휘두르고 명품 자동차에 명품 집에서 지금도 휴가를 다 연휴니까 다 어디 가요 지금? 고속도로가 미어 터진대. 여러분 진짜 있는데도 안 가신 거죠? 없어서 안 가신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도 안 간 거야? 아멘. 있어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연휴야. 다음 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 나 캠프 간다고. 다음 주에 캠프 간다. 사람들은 우리 올라올 때 아마 또 막 다 놀러 가느라고 막 차가 미어 터질 거야. 내가 궁궐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나사로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명품백을 휘두르던 부자는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주님의 궁전 주님의 성전 하루만 있다가도 감사한 줄 아시고 내가 첫날을 명품백을 두르고 살겠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거야 그게 어떤 잘못을 한 거냐고요. 그거를 요구하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거야. 무당한테 뭐 주세요 할 때
주고 이만큼 주세요 말할 때 무당이 너 나빠 이렇게 말하는 무당이 어디 있겠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무당이 어디 있어요? 너는 저 열방의 영혼들을 보며 너의 재산의 절반을 잘라 가난하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무당이 어디 있냐고. 어떤 종교가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아무도 없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오늘 하나님이 도우셨던 나사로는 불쌍하다 못해 이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처참한 사람이죠.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달라고 말하는 이 부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은 뭐라고?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여러분 나사로가 얼마나 많이 외쳤을까요? 그 부잣집 앞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사람들은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긴 도운데 왜 저렇게 살아?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걸 들으면서 바울이 이 나사로가 뭐라고? 32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나사로가, 여러분 저 이은동 선교사가, 송복음 선교사가, 나단과 정능력 선교사가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할까 그걸로 살았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오늘 나사로도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저는 진짜 천국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나사로예요. 그때 뭐 하셨냐고 물어볼 거야. 나 선생님한테, 나 집사님한테 물어볼 거야. 집사님이 그때 어떻게 이기셨냐고, 무엇 하셨냐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나사로가 우리로 말하면 뭐 했을까? 전 선교했을 거라고 봐요. 선교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순교하셨던 수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다 그들은 살았어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저 양아지 묘지에 가면 저 끝에 요만한 복무덤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그 자식들을 거기에 묻고 또 묻고 싸웠을 거예요. 33절에 말합니다. 속지 말라. 명령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뭘 추구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아닌 한 명의 부자로 세상과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말한다? 부끄럽게 하겠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안식을 방해하고 있다. 50절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뭐하리라? 입으리라. 그래서 나사로가 뭐한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있는데 이 명품을 휘두르고 살았던 부자는 뭐하고 있는 거야? 휘둘렀죠. 불 속에 휘두르고 있는 거죠.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썩지 않는 것을 입는 그날에
사망까지 우리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몸에 있으면 안 걸린대잖아요. 덜 걸린대잖아. 덜 아프대잖아요.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땅에 죽음도 먹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다음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 부자가 왜 지옥 간 거예요? 부자가 왜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요?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간 거예요? 아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 56절 시작. 뭐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죄 때문에 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죄만, 이것만 봐도 이 부자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죄인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아까 말했죠? 찾다가 못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뻔뻔하다. 그냥 간단해. 뻔뻔해. 그러니까 나사로한테 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서 나사로 손끝에다가 살려달라고 말하고 나사로 보고 다시 어디로 가래? 이 땅에 가서 자기 형제들한테 뭐 해달래? 그럼 다르게 말하면 나사로 보고 다시 어디로 가려는 거야?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부잣집 앞에 가서 살려내는 거야. 아니 이런 진짜 뻔뻔하죠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부자로 살면서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무슨 안식이 있었겠어요?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들에게 이걸 이야기할게요. 형제들도 지금 뭐하고 산다는 거야? 명품 휘감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사로는 그 집 앞에 또 가서 그러고 살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저들이 뭐 할 거라는 거야? 회개하고 믿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뻔뻔한 거야. 그래서 죄인 거예요. 죄의 특징은 뻔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말 읽고 이제 57절 58절 마칠 텐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승리.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서 천국 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부자라서 지옥 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음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고 직장이 어려워지고 사업장이 어려워지고 점점 어려워져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안식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붙잡고 나간다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헛된 인생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예요. 단순히 나사로를 헌대를 앓고 이걸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던 나사로예요. 그 극한 처지에서, 요백의 그 극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금요철에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십니다?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뭐 합니다?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마땅히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